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었던 아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죠. 특히 다윗 때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큰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도 건축하고, 참 이스라엘은 당시에 최강의 나라로서 국방도 튼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죠. 남쪽은 남왕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서 유다라 그래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통일되지 못하고 끝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천 년 동안 없어지고 말지요.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아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 대표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궁궐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우리도 참아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 당신은 좀 우리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오. 세금 좀 작게 걷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게 되고 12개 지파였잖아요.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거의 많은 지파 수가 반란을 일으켜요. 소위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신하인데 솔로몬 때 잘못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가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10개 지파가 뚫뚫 뭉쳐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으니까 그것도 2개 지파만 남았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유다랑 좀 친한 막내 베냐민, 이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된 거죠. 참 불행한,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것도 불행하지만 남북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 시대 때에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 많이 비슷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도 이제 17년 정도 왕노릇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죠. 그도 역시 3년 정도 하고 죽죠. 근데 성경은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그렇고
이 두 왕이 다 남유다 첫째 왕, 둘째 왕인데 둘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아비야가 3년밖에 왕 노릇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고요. 아사가 초반부에 왕으로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 굉장히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거의 35년 동안, 41년 중에 35년 동안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때의 시대를, 그때 전방 35년 동안의 아사의 통치 기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상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백성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을 없애고, 그래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살기 좋은 세상,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35년이 지나고 36년 차가 됐을 때 믿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느 회사든,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든 잘 가다가, 형통하다가, 평안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유 없는 패망 없어요. 이유 없는 형통 없듯이, 그렇게 아사가 형통하다가 무너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아사일 수도 있겠다, 아사처럼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깨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사는 처음에는 정말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잘 섬겼다 하잖아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있잖아요. 나라에도 그렇고 가정도 회사 다 있어요. 그때 아사가 통치한 그 35년 기간 동안에도 큰 전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아사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통치 10년쯤 됐었을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좀 두려웠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100만 대군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사가 큰 업적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당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웰컴,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제 아사랴 선지자가 축복을 하죠. 여러분,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냐 그러면은요, 자기 어머니도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장로가 돼갖고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은근슬쩍 찾아가서 뭐 한다며, 이렇게 점도 보고 이렇게 한다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도 이 태운데, 아니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만드니까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자기 어머니인데도. 자, 보세요. 역대하 15장 16절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아들이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니까. 그리고 우상을 찍고 빠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이때부터 무려 아사가 35년 통치하는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예, 아사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이렇게 평생 그렇게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평안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훌륭했었던 신앙의 사람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아요. 젊었을 때 신앙 좋았다고 늙을 때까지 신앙 좋다 생각하지 마. 깨끗이 잘 들어야 돼. 설교를요.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은퇴하신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차가 됐어. 35년 동안 평안했고 36년이 딱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마치 6.25 때 전 침공한 거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가 전에 구스왕 100만 대군이 침략했을 때처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싸웠으면 이겼을 건데, 아사가 35년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아사가.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 베나다셀을 의지해요.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단됐었을 때 나라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저 약간 푸른 쪽이가 북이스라엘 지역이고, 저기 이제 빨간 쪽, 여기 잘 안 보이나? 이제 붉은 쪽이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노랑선 저 위에, 제일 위에 그 북이스라엘 경계로 요단강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노란 쪽이 시리아, 아람의 나라예요. 아람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제 조금 볼게요.
왜 쳐들어왔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왜 쳐들어왔냐 그러면, 지도를 가만 보면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이 남유다 쪽에 있잖아요. 보이죠? 동그라미 쳐지는 데가 라마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하고 서울이 가깝잖아요. 우리가 가깝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해놓은 성전이.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북쪽은 못 산데 남쪽은 잘 살잖아요. 지금요, 아사 때니까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탈북하듯이 막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는데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도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침공을 해요. 저 빨간 걸로 딱 침공을 해. 침공을 해가지고 마치 저 휴전선에서 서울 쪽으로 오려면 가운데 파주도 있고 문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가운데 예루살렘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다가 라마라고 하는 도성을 만들어요. 침략을 점령을 해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도성을 만들어서 길을 차단하는 거죠. 못 내려가도록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아사가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싸우면 될 건데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곳간에 있는, 또 궁궐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베나다한테 갖다 주면서, 제발 북쪽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위가 아람이죠. 북이스라엘 아래쪽이 유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칠 때 저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쪽 유다 군사를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노리고 북쪽 아람에 있는 베나단한테 뇌물을 몽땅 갖다 주고 좀 제발 쳐들어와 달라고, 북쪽 한번 쳐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결과는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칠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 도성을 건축하다가 이 철수를 하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사의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그래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가지고 뭐라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는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저 아람은 조그마한 땅덩어리는 컸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못 산 나라. 그런데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을 두려워하고 남유다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 아사가 저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람 왕 베나닷이 유다 왕 아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서 당신 잘된 줄 아시오? 이렇게 된 거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이 아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 35년 전에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기지 않았냐. 그런데 왜 9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가지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충분히 위에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일, 쳐들어올 때 아람 왕 베나다에게 뇌물까지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긴 거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한데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그런데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안 도우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사 독재 시대 때도 교회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우습게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사회 속에서 교회가 우습게, 세상 사람들이,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원인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박해는 할지언정 속으로는 존경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기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 좋네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욕한다니까요. 존경하지 않은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웃기고 있네 교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줌으로 함부로 못했어, 다른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침략도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사의 발에 불치병,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발이 썩는 병이 들게 했어요. 그런데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아사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죽어요. 자,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이죠, 12절 13절에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41년까지 했으니까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 병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아사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아사가 뭐 특별하게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갔고요, 예배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사 믿음 좋았어요. 처음에 우상을 철저히 자기 어머니가 우상 만들었다고 세상에 이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단호했던 사람. 그런데 아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라가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서서히 사람 중심, 세상 방식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사가 하나님을 떠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치게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악한 아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좀 깊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참 묘합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 다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보면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 나라 평안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면 이상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다는 게 뭐예요? 편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건강도 해요. 가정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형통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넉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절절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배 숫자가 자꾸만 줄여져요. 새벽기도 쉬다가 심야기도 쉬다가 수예배 안 나오다가 오예배 안 나오고 이제 주일 예배만까지만 딱 드려. 여러분, 이건 위기예요. 위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모든 게 넉넉해지면 기도가 서서히 줄여진다니까요.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다 보니, 예배가 적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작아지고, 그래서 내 현실 속에 매일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1년가 10년가 35년까지 가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변에 훌륭한 인재풀을 동원하고 있는 돈을 동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체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만 죄인인 건 알아. 늘 죄짓고 사니까. 그랬는데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이런 거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환자처럼, 어린이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깔딱깔딱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평안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려우나 평안하나 항상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상해요. 배워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들어진 대로 살아.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위기가 와도 하나님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어려움이 오면 돈, 사람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돈이 부족하고 내 사람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돈이라도 끌어당겨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라도, 다른 나라 도움 받아 갖고라도 돈 쓰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람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없으면, 내 돈 없으면 남의 돈이라도 끌어당겨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가족이 내 가족 힘으로 안 되면 남의 가족이라도 끌어당겨 가지고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게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아사가 그런 게 아사가. 그래서 결국은 아사가 어려워졌고,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면 착각을 한 것 같아. 이 내가 나한테는 어려움 없을 거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뭐 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 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속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래서 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어. 그러면 아사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사는 충분히 자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구해줄 능력 있는 저 아람 베나다시 있잖아. 야, 돈 딱 갖다 주면서 야, 좀 살짝 건드려줘. 북쪽에서 살짝 군사 좀 이동시켜줘, 북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면 우리 쳐들어왔었던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해가지고 올라갈 거다. 그걸 노리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돈 동원하고 사람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했었던 아사, 그게 바로 이 지도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라마를 도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사가 아람 왕에게 좀 쳐들어다자고, 저 북이스라엘 저 위에 단 저쪽에 좀 한번 싹 건드려줘. 국경 넘어와가지고 쳐들어와줘. 그러니까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었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철수해서 올라가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평안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꾸짖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에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겼는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라마 도성을 쌓게 하려고 왔으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쳐들어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거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사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여러분요, 사람이 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높이지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무시해요. 아사가 그랬어요. 결국은 아사가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발병으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아사가 못 깨달으니까 발에다가 병까지 줬다니까. 북이스라엘 쳤을 때 깨달지 못하니까 또 자꾸만 사람 동원하고 돈 동원하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아사 몸을 쳤어요. 하나님이 발에 불치병이 들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했던 걸 회개하고, 자기에게 책망한 선지자 백성을 학대했던 걸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또다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한자에게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잖아, 의사. 그래서 아사가 의사를 찾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누구를 구했다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야 회개하지 못하고. 아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 타파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36년이 너무 길었을까요? 평안한 그 35년이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보다 평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과 권력을, 그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침공해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고, 병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 망하고 말았다.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인데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사의 비극이 뭐냐? 21세기 한국교회, 21세기의 아사가 우리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를 보니까 한 35년이었어요. 오랫동안 부흥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익숙했을까요? 세상에 부흥이라는 것, 숫자 많고 교회 예배당 커지고 교회 안에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형통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만 교회가 인재풀 동원하고 돈 의지하고. 아사의 비극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비극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끝내 돌아오지 못한 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을 때예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받은 돈과 사람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 무너진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 돈과 권력 주변만을 맴돌다가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를 때 있죠. 몸이 물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 달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그런데 저는 자꾸만 의사가 물을 좀 많이 마시시오 그런데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셔요, 제가 잘. 그래서 자꾸만 수분이 부족하다고 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물 좀 마시라고 그러는데 목이 안 마르니까 오랫동안 안 마른 게 길들어져 갖고 물을 잘 안 마시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마셔, 이렇게. 할렐루야. 배가 고파. 무슨 사인이에요? 밥 주라는 거잖아요. 몸에 병이 들었어. 어려움이 와. 무슨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돌아서야 돼. 그런데 35년 동안이나 아사처럼 평안함이 유지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돈, 인재풀 동원해서 해결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 찾고 주변에 사람 찾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어려워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